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2절 3절입니다. (13장 2절 3절)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그 창세기의 창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란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냥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장은요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또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장에 몇 절만 가지고도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그렇게 메시지가 깊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게 제일 단순한 메시지고 또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믿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이게 모든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제 본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삶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이크의 본분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뭐를 찢는 데 쓴다든지, 또는 이 마이크를 가지고 뭐를 두들기는 데 쓴다든지, 그러면 제 본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제 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본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 또는 사람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제 본분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둘, 셋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주권자, 창조의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피조물의 본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의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창조의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좋은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죠?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범죄, 최초의 범죄가, 그 정체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귀로 듣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귀로 안 들었나요?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거는 청각의 능력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의 귀, 그리고 마음으로까지 듣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 이거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천까지 되면 그걸 가리켜서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실천까지 안 되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가?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게 뭐가 이상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창조주로 인정하라는 게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창조주가 아닌 어떤 물건을 이게 창조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이상한 거죠. 아닌데 기라고 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창조의 주님, 그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치유된다. 그거는 당연한 자리로, 마땅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코로 숨 쉬는 게 그게 사람의 신체 구조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코가 막혔다. 그러면 코로 숨 쉬지 못하게 되고 코로 그냥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입 벌리고 숨 쉬면 그게 사람한테 부자연스러운 거죠. 코로 숨 쉬는 거는 당연해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입으로 섭취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로 그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질병이 걸려서 또는 심하게 병에 걸려서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링거를 꽂든지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식도로 해서 음식물을 그냥 투입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비트는 거, 그거를 죄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스가랴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그 날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날은 무슨 날인가?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1절에 보면 그 날에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죄, 그거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씻어버리는, 죄를 없이 하는 샘이 열린대요. 그런데 죄를 씻는 샘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제 바로 이어서 2절, 3절에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얘기하면서 부정의 화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얘기할 때요, 긍정의 화법으로 얘기할 수 있고 부정의 화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활동할 때 그때 대제사장이나 또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게 합니다. 내 정체가 뭐냐?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부정의 방식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긍정의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첫째 부정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 표현 자체가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의 방식이라는 거죠. 사실은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저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나? 또는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나? 이제 그게 조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괜히 빙빙 둘려서 얘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정체는 뭐냐? 넌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긍정의 방식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부정의 방식으로 먼저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종종 말할 때요, 자기를 표현할 때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강력해요. 그리고 단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심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가랴서에서도 부정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묵상한 1절 말씀. 그날에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나? 아니, 죄를 씻는 샘이 열렸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어떤 종교를 믿어가지고 한번 그냥 뭐 종교 집회에 참석해서 그냥 한번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고 그냥 참 신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활로 돌아와서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 샘이 열리면 죄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비트는 그 뿌리가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면 그거는 죄를 씻는 샘이 안 열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들에서 그냥 한번 종교적인 감정을 이렇게 느껴보고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죄를 씻는 샘이 열리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생활이 변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게 얘기하느라고 부정의 화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정의 화법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이 땅에서 끊어버려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정의 화법이죠. 뭐뭐 아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여러분이나 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피조물인데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면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나를 만든 분한테 겸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작품이 있단 말이죠. 어떤 작품이 있는데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다. 또 누가 그린 작품이다. 미술 작품을 생각하면 그 미술 작품은 이 작품을 누가 그렸다.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작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끝까지 그 작품은 만든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불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의 주님 그분께 마땅히 머리를 숙여야죠. 근데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너나 나나 뭐 같지?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한테 머리 숙이고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2절, 3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됐냐면 그날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강력한 정도가 아주 심해요. 어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신비한 것, 초자연적인 것,
요게 귀신이 사용하기 꼭 알맞은 도구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확실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기록된 66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상관없이 나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어떤 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사탄이 마귀가 그거 갖고 노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66권 말씀. 예수님이 공적 사역 시작하시는 제일 초기에 마귀 사탄이 세 가지를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봐라.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한테 딱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 근데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걸로 사탄을 이기나요? 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사탄을 그냥 아주 제압하고 그러시나요? 아니죠. 세 번 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거기서 보면 분명하잖아요. 사탄을 물리치는데, 마귀 귀신을 물리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효과적인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1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꿈새 이 말씀 묵상 하잖아요. 우리 여기 지난주 한 두어 주 전에 주보에 이거 묵상 다 나가 있잖아요. 이 암송 구절은 특별히 올해는 산상 설교의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무슨 특별 계시를 받았다든지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특별히 받았다든지 그래서 예언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낳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대요.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구나.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낳은 부모가 자기 자식이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세게 말할 때는 언제나 혈육관계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옆으로 이렇게 치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센 거죠. 혈육관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으면, 그러면 혈육관계,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을 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족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세게 말씀하실 때가 그래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가장 사람에게 본능적인 혈연 관계를 넘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명령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게 다 우상인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그것도 우상이고 내 명예, 재산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에 부모된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를 자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만일에 그런 질문을 하고 가슴에 손 얹고 진짜로 대답해봐라. 그러면 이건 참 고민스러운 질문이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답은 명백해요. 하나님, 그분의 명령이 더 절대적입니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간이든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면서 자신 아들이 이제 목회자인데 이제 결혼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지금까지 잘 키웠고 이제 떠나보냅니다.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고, 사실은 어릴 때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긴 한데,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할 때까지 잘 양육하고 독립하면 이제 그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가부장적인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도 여자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부장적인 문화권 이스라엘에서는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점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까지 포함해서 내 혈연 관계, 지연 관계, 고향 출신, 같이 나랑 친한 사람,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야 돼요. 더 중요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한테 축복하시고 내 가문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한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험해야 거기에서 얻는 이런저런 복이 밖으로 흘러나가요.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경험하면 그러면 그 복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늘 편가르고 우리 편짜고 이러지. 그러니까 세상에 싸움이 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싸움이 나는 거지요. 기독교 문화권끼리도 전쟁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가정 가문을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넉넉하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땅의 어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직까지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생명으로 구조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관계된 모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어려움을 다시 한번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기도문 7번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와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전도특공대 사역과 제자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2차 성지순례를 위해서 그리고 세월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애쓰는 민관군 합동구조대원들을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과 여기 나온 합심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육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